복음 전하는 성도, 제자 만드는 제자, 교회를 세우는 교회. 아멘.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시나요? 예, 따라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 인식하시고 의식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내 안에는 창자와 대장과 소장과 액체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자,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아멘. 그 영어로 원스피릿이라고 그래요. 원스피릿. 뭐냐면 영어로 나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답시다. 나는 주님과 한 영입니다. 예, 그래서 주와 합한 자는 뭐라고요? 한, 예, 원스피릿. 그래서 우리는 영입니다. 그렇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는 뭘로 예배드린다? 영으로 들고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항상 이것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에 우리는 그분의 몸과 살과 뼈의 지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분과 하나입니다. 아멘. 예, 우리 아이들도 그분 안에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존중하는 것이죠.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입니다. 여러분, 가정경제가 어려워졌다거나 실직했다거나 문제가 있다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나의 위치가 어딘가를 인식하십니다. 나의 신성한 위치는 어디죠? 예수님, 예, 하나님 보좌 우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우편에도 있고 이 땅에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기도 하고 우리 안에 계시기도 합니다. 그렇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아멘. 아무리 어려운 일이 일어나더라도 가정경제가 어렵더라도 누가 심지어 아픈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기가 오더라도 낙심할 필요가 왜요?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맞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선을 이룹니다. 그러므로 지금 어려운 위기가 오더라도 이것이 뭐죠? 나에게는 기회입니다. 아멘. 위기가 아니고 뭐라고요? 예, 위험이 아니에요. 기회입니다. 아멘. 무엇을 발휘해야 되는 거죠?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공부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죠? 말씀을 사용해야 됩니다.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말씀은 어디에 있고 어디에 있죠? 심령에 있고 입에 있습니다. 어디 있다고요? 심령에 있고 입에 있습니다. 혹시 집에 말씀 놔두고 오셨습니까? 예, 아니죠.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도 두고 내 입에도 두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아멘. 근데 만약에 머리에만 가지고 있다라면 아무 효과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말씀이 내 마음에도 없고 입에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믿음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나죠? 예,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어디서? 하나님의 예, 말씀에서 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귀로 듣고 귀로 들은 것도 어떻게 해요? 심령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어린아이도 왔지만 어린아이에게 맞춰서 설교 안 할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어른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은 완벽해요. 듣고 훈련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은 아프다고 인식하지 마세요. 신성한 건강은 내 것입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라고 의식하시고 인식하시고 나는 건강한 자라고 믿으면 질병은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구나라고 지능이 좋아서 알아서 기어서 날개 달고 날아가 버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신성한 건강을 누리며 사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과 거듭난 사람의 합당한 권리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안에 혹시 지금 뭐죠? 중국의 그 전염병 이름 호흡기 증후군인데 혹시 그런 기운과 정세 있는 사람 있나요? 예, 저 따라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열, 감기, 콧물, 기침 떠나가라. 필요 없어. 상관없어. 라고 내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걸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쉬운 것이죠. 아멘. 자, 사람이 말하는 게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물고기가 헤엄치는 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새가 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새로운 피조물이 건강하게 사는 게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쉬운 거예요. 단지 뭐가 장애물이지? 내가 그것을 믿지 않을 때 장애물이죠. 생각과 사고방식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시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방언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잠깐만요. 중간에 뭐가 빠진 것 같은데? 있지 않았었나요? 이거밖에 없었다고요? 버려졌는데. 이걸로 봐야겠네요. 다 준비했는데. 예. 오케이. 자, 방언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오늘 사진을 제가 준비 좀 많이 했는데 아쉽네. 예. 우리 첫째 딸 사진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뭐냐면 방언 기도의 능력을 풀어놓으라는 그 켄세기 목사님의 소책자가 있는데 그 책을 우리 첫째 따님이신 예지께서 그의 영적인 스승이자 멘토 되시는 우리 이승주 선생님께서 숙제를 내주셨어요. 예, 이승주 리더가 숙제를 내줬는데 방언 기도의 능력이 있는데 이 방언 기도의 능력을 풀어놓으라는 책을 요약을 했더라고요. 제가 이 요약된 책을 읽으면서 상당히 도전을 받았어요. 물론 권예진 선생께서 쓴 건 아니지만 예, 믿음의 선배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쓴 이 책이 상당히 유익하고 도움이 돼서 여러분과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방언 기도의 능력. 정확하게 얘기하면 방언 기도의 능력을 따라서 풀어놓아라. 예, 오늘 풀어놓는 게 목적이에요. 방언 기도의 능력이 뭐가 있지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 하는 거? 풀어놔요. 입도 풀면 하듯이 운동도 하려면 풀듯이 방언 기도의 능력을 풀어놓는 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첫 번째 좀 요약을 참 잘했던데요. 방언을 말하는 것과 성령 하나님이 똑같은 의미는 아니에요. 방언을 말하는 것과 성령이 똑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방언을 말하는 표적과 증거가 나타나긴 하지만 방언 말하는 게 곧 성령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것은 성령님이 아니고 성령님은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방언을 말하는 것은 함께 합니다. 그 말은 곧 방언을 말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은사들이 나타나는 데 있어서 방언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방언을 많이 말하고 또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거나 하면서도 방언을 많이 말할수록 성령님의 인도하심, 영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지각이 쉽게 발휘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잘 듣는 제 목소리 말고요. 물론 강단 메시지도 첫 번째 영의 인도지만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영적으로 민감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둔감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둔감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영어로 많이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에 민감해집니다. 특별히 여러분 잘 때, 일어날 때 성령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말할 때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를 받기가 쉽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잘 때 무의식 가운데서도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꿈을 주거든요. 여러분 간밤에 꿈 꾸신 분, 꿈 안 꾸신 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뭐예요? 자, 꿈 안 꾸신 분, 꿈 꾸신 분. 여러분 꿈은 항상 꿉니다. 꾸는데 우리가 의식 가운데 그걸 못 받거나 감지를 못해서 그렇지 꿈은 항상 꿔요. 꿈을 꾸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꿈으로 주는 메시지는 듣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꿈이 아니고 잠을 잘 자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잠을 못 자거나 불면증이라든가 강박관념이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수면장애로 잠 못 자면 이건 반드시 치료받거나 말씀으로부터 치유를 받으셔야 돼요. 주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예, 잠을 자면서 뭘 하죠? 꿈도 꾸고 휴식도 취하고 건강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 잘 자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어로 많이 기도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참 받기가 쉽습니다. 우리 지금 성령의 인도를 잘 받고 계시는 분들 영의 기도 계속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길 원하시는 분들도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독특한 족속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영적인 감각이 좀 뛰어나신 분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좀 많이 무서워하시는 사람들.
그리고 이상한 거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말씀으로 좀 구비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구별하면 되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1장 4절로 제가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내가 떠나가지만 너희가 얼마 안 되어서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기다려야 돼.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뭘 받으리라? 성령으로 침례를. 목회자가 침례를 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요. 침례가 뭔지 압니까? 뭡니까? 침례. 일반 장로교나 감리교 가신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침례교인들은 알겠네요. 침례가 뭐죠? 푹 잠기는 거예요. 물속에 쑥 들었다가 나온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으로 침례 받는다는 말은 물이 성령이라면 성령으로 푹 잠기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을 받으리라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방언을 말하고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쉽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사람들이? 왜 나무 뿌리 몇 뿌리 뽑으면서 기도하면서 성령 받아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어렵다고 배워왔고, 어렵다고 생각했고, 어렵다는 경험을 누구한테 들었고, 어렵다는 상식이 누가 얘기했기 때문에 그럴 뿐이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는 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엿먹는 것보다 쉽죠? 그냥 따라 하잖아요, 그쵸? 집에서도 하고. 우리 온유 어린이 방언합니까? 얘도 하네요, 얘도. 누구나 하는 거예요, 누구나. 5시간, 6시간 기도하고, 알파라다 전투 코스 프로그램 6주, 7주차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왜? 성령님은 선물로 내 안에 들어오셨고, 영어로 비밀을 말한 것도 단지 우리가 믿기만 하면, 입술만 양보하면 선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줄 수 있죠. 소개할 수 있는 것이죠. 너무 쉽지 않습니까?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르면 안 돼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망합니다. 여호와를 알수록 뭐가 증가하죠? 은혜와 평강이 증가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여러분들도 원해서 오신 거 아닌가요? 아멘. 명절인데 지금 맛있는 떡 먹고 저 캐리비안 베이 갈 수 있는데 예배에 오신 거 아닙니까? 왜? 영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과 더불어서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위하여. 그리고 내 심령이 더 강건해지고 믿음으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위하여 원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방언을 말하는 것은 합당한 거 너무 쉬운 것입니다. 물론 제가 몇 가지 얘기해 줄게요. 한국 교회나 우리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오해, 잘못되게 들었던 지식들이 있어요. 저도 한국 교회, 감리교회, 예수교, 장로교, 합동측, 통합측, 고신측 다 겪었어요. 저는 침례교 빼고 순복음 빼고. 그래서 저는 침례교나 순복음 계통의 조용계 목사님의 조자라든가 그쪽 계통의 책은 전혀 읽어보지도 않았고요. 방언도 엄청나게 무시했고 터부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연애할 때 저희 아내하고 엄청나게 많이 싸웠다고 얘기했죠. 저 사람은 어릴 때부터 영적인 것을 감각했고 이상한 것도 봤고 나는 그런 게 어딨냐고, 성령의 음성이라는 게 기록된 성경이 왜 어디 있냐고 늘 싸웠죠. 결국 누가 이겼습니까? 저 사람이 이기셨죠. 왜냐하면 저 사람은 말씀에 말한 걸 그대로 다 경험했으니까. 나는 경험한 건 안 믿어. 성경에 기록된 것만 믿어. 근데 성경에 보니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전에는 안 보이더라고 이게. 귀신이 있는지도 몰랐고 성령이 어떻게 말하는지도 제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성경 말씀을 100% 믿기로 결정하고 나니까 보이기 시작하고 알기 시작하고 도와줄 수 있게 되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불신은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라면 다 믿겠다고 결심하시면 됩니다. 아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반드시 살아가겠다고 결정하면 되고 경험한 것만 실행해야지. No! 그러면 말씀은 절대 역사하지 않아요. 말씀에 있어서는
여유 있는 마음을 여세요. 그러니까 유연한 마음을 가지세요. 성령께서는 참 특별하게 일하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침을 탁 뱉어가지고 그 냄새나는 침을 이겨가지고 그 진흙을 어떻게 눈에 바를 생각했을까? 여러분 같으면 지금 그렇게 하는 분이 있으면 갈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상한 방법을 취하셨잖아요. 구약에도 보세요. 물가에 가서 씻으라 7번이나. 아니 안수해야 되는데 나보고 안수하지 않고 그냥 물에 가서 목욕하라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삶을 제한할 뿐이지 하나님은 아주 다양하게 일하세요. 아멘? 자, 왜 방언을 말해야 됩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걸 먼저 나누기 전에 여러분 방언의 종류가 한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지금 에스라 성경 신학원의 노우호 목사님이라든가 한국에 유튜브 들어가서 방언 치지 마세요. 제가 일부러 유튜브 들어가서 방언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진짜 들을 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 99.9%가 이상한 영상, 이상한 설교, 이상한 가르침. 그렇대요. 진짜 너무 심했어요. 이게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너무 볼 게 진짜 성경적이면서 올바르게 가르치는 게 너무 없어요. 예. 방언은요 3종류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처음 임했을 때 외국어 방언이 나왔죠. 그 외국어 방언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그 갑바도기아와 마게도냐와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유대인들과 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절기 가운데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심을 온 모든 나라에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간섭하셔서 그 나라 언어로 방언을 말하게 했죠. 외국어 방언입니다. 이 외국어 방언은 왜 주시냐면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증거로서. 왜? 그렇게 기적적으로 나타나야 우리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 못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신 거예요. 그건 우리가 원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외국어 방언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시간 가운데 특별히 임하셔서 역사하신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회중에게 주는 방언이 있습니다. 교회라든가 어떤 단체에 특별히 하나님 그 메시지 주실 때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특별히 통변하는 사람,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통역하면 그게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복에 거는 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제가 만약에 방언으로 하면 통변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통변하는 사람이 그 말한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한국말로 다시 해석하는 거죠. 그게 바로 특별한 회집 구성원들, 단체를 위해서 주시는 방언이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바울이 주로 말하고 있는 개인의 덕을 세우는 방언입니다. 이 방언은요, 내가 영어로도 기도하고 영어로도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영어로도 노래하고 마음으로도 찬양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듯이 그건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내가 멈출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개인의 덕을 세우는 개인 방언 기도입니다. 제가 오늘 말하는 것은 요 3번째 방언입니다. 근데 외국어 방언밖에 없어 하는 사람들은 이 2가지 방언을 인정하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유익이 있을까라고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방언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 방언을 한번 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받은 증거 한번 경험 가진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방언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성경에 너무나 유익한 것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방언이 왜 중요합니까? 방언은 성령 침례를 받은 첫 번째 증거이자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절에 처음 성령 충만 받고 방언 말할 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 성령 충만이 임할 때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증거를 주셨느냐? 성령 충만 받을 때 증거를 특별히 표적을 이걸 주신 거예요. 방언 말하는 거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죠. 방언을 말함으로 얻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에도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고 그래요. 근데 성령이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성령 부어줬는지 알 수 있어요? 뒤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이 이유는 방언을 그들이 말하고 하나님 높이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즉 성령 충만 받을 때 하나님도 높이고 뭘 했죠? 방언을 말했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영 가운데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면요.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마음껏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은 첫 번째 표적이자 증거가 바로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인식하면
성령께서 마음껏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시작. 방언이 우리를 영적으로 세워주기 때문입니다. 자, 영적으로 세워줍니다. 왜 그러냐?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라고 합니다. 이 세운다라는 단어는 오이코도메라는 단어예요. 오이코스, 집이라는 단어하고 도메라는 단어가 합쳐가지고 집을 건축한다. 집을 지어가는 과정, 건축되어가는 짓는 과정을 얘기하는데, 제가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저기 강릉 쪽으로 가다 보면 저기 이천 쪽이나 그쪽에 가면 항상 보이는 건물이 있어요. 펜션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커피숍인지 뭔지 뭘 짓다가 말았어. 흉물이에요. 빨간색 녹물이 내려오고 짓다가만 페인트 칠도 안 하고 철골 구조물이 그대로 잡혀있는 그 건물을 보면서 참 볼성 사납다. 아예 안 지었으면 몰라. 제가 20살 때 처음 방언 말하는 걸 경험을 했어요. 진짜 안 믿어지더구만요. 방언 같지가 않아. 뭐 이상한 말은 나오는데, 예, 친구 어머니 되시는 건사님께서 도와주겠다고 해서 랄랄라 따라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하라. 따라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랄랄랄랄랄랄랄라 되더라고요. 이게 뭐야? 예, 제가 생각했던 방언은 뭔가 특별한 표적이나 감정이나 느낌이 따라올 거라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의 10년 가까이 됐나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근데 그거 한 10년이 됐나요? 지난 다음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죠. 뭐 그때는 뭐 귀신 들린 사람도 보았고 영적 세상에 있다는 걸 새롭게 알게 난 이후에 성경을 보는데 이런 말씀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자기의 덕을 세워. 자, 여러분, 몸을 건강하게 세우기 원하는 사람은 5대 영양소가 도는 음식 잘 먹어야 돼요. 편식하지 말고. 시금치도 먹고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야채도 먹어야 돼요. 소시지만 먹으면 안 돼요. 다양하게 먹어야지 몸이 튼튼하게 세워지죠. 그럼 영은 어떻게 하면 세워질까요? 물론 말씀을 먹고 그 다음에 영 안에서 기도하고. 자기의 덕을 세운단 말이 뭘 세운다는 걸까요? 몸을 세우는 건가요? 심령, 영을 강건하게 세운다. 라바코요 라바코. 심령으로, 영어로 열심히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심령이 막 강해져요. 그리고요, 튼튼해져요. 눈에서 빛이 나요. 한번 눈빛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눈에 뭐가 있죠? 레이저. 예, 레이저도 있고, 심령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무엘이라든가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사람 만날 때 뭘 보셨을 것 같아요? 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눈을 보셨을걸요. 눈을 보면요, 그 사람이 진실한지 아닌지. 야, 눈에 힘주지 마시고 알 수 있습니다. 예, 순수하잖아요. 그렇죠? 충만해집니다. 내 영이 강건해져요. 걸음걸이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어떻게? 당뇨, 암, 관절염, 갑상선 기능 장애로 계속 아플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주 합한 자는 한 영입니다. 영을 인식하면 영은 혼과 마음과 육체까지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어요. 단지 그걸 인식하지 못할 뿐이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인식한다라면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건강하게 장수하고 살다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고요히 주무시면서, 성경에서는 자는 게 정상이에요. 주무시면서 주님 품으로 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인식하십시오.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분이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와, 할렐루야. 이보다 좋은 소식 있나요? 어느 누가 내 몸에 함부로 누굴 집어넣어 줍니까? 근데 예수를 믿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충만해져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거룩한 전.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거룩하신 분이 내 안에 거처를 삼으셨다. 거주하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은 거룩합니다. 그분은 질병과 같이 혼숙할 수가 없어요. 아멘? 나는
거룩하고 깨끗합니다. 왜? 겉을 삼으셨죠. 난 거룩한 자입니다. 하하하. 하하하. 아멘. 제 강점이 뭔지 아세요? 하하하. 예, 심령 안에서 기쁨을 웃을 수 있어요. 이걸 일부러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뭘? 기쁨을 선택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하하. 아직 어색해. 하하하. 아멘.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아멘. 반드시 기도해야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어로 많이 기도할수록 어떻게? 자기 전에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이 영을 인식하고 성령을 인식할 때 어떻죠? 여러분 심령은요? 기도해요. 건강한 생각 안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어떻게 부정적 생각을 하고, 어떻게 양심에 계속 질리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어떻게 자꾸 불만을 품고 마음에 근심 걱정을 합니까? 고향집 갔다 왔습니다.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특기 중에 하나가 걱정하는 거. 와, 내 이 특기를 좀 바꿔보려고. 어머니 감사하세요. 기도할 때도 감사로 얘기하세요. 감사하세요. 가까이 좀 있으면 더 잘해주겠구만. 혼자 있을 때 그걸 습관을 키워야 되는 건데, 여러분, 걱정하지 말아라고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염려도 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염려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쉬워요. 걱정하지 않기로 지금 나 결단해. 하하하. 오라바카야라바. 오호호. 야, 요거로 기도하면 기쁨이 올라온다니까요. 왜냐하면 성령은 희락의 영이잖아요. 아멘. 예, 사랑이 성령의 영의 열매의 첫 번째 뭐죠? 사랑. 그 다음에 기쁨, 희락. 그래서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기쁘다니까요. 인상 쓰면서 기쁘지 않아요. 진짜 심령에서 기뻐요. 모든 걸 기꺼이 하죠. 즐겁게 하죠. 억지로 하지 않아요. 억지로 찬양하고, 억지로 예배 나오고, 억지로 헌금하고, no! 억지로 11조 합니까? 우리 아가씨? 그렇지 않죠. 기쁨으로, 즐거이. 예. 그래야 효과가 있고, 그게 믿음의 표현이죠. 아멘? 예, 너무 길게 가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영어로 기도할수록 나를 영적으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작.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인식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2절 읽어볼까요? 바언을 말한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알아. 영어로 뭘 한다? 예, 여러분들이 평소 입으로 말하죠. 마음으로 얘기하는데 방언으로 말하면 영이 말하는 거예요. 네, 영이 말하는 거예요. 영이 말하면 영을 인식하죠. 그래서 여러분 영인들 받기 쉬운 거예요. 영이 자꾸 움직이니까. 여러분 시간만 되면 더 제가 가르쳐 줄 건데, 여러분 그 비싼 피트니스라든가 어떤 학원이나 뭐 어떤 체육관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 다리 근육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40대 넘어가시는 우리 남성분들 다리 힘이 중요합니다. 예, 다리 힘 할 때 여기 다리 좀 모으고요. 조금만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줘. 이렇게 20번만 해보세요. 갑자기 다리가 묵직해지면서 근육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튼튼해져요. 안 쓰던 근육이 발달됩니다. 방언기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안 쓰던 영이 움직이다 보니까 영적인 감각이 생기고 말씀이 갑자기 꿀송이가 되어지고, 성경을 보는데 아니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었단 말이야? 내가 성경 5도 6독도 했는데 하면서 감탄사가 흘러나옵니다. 성경이 막 깨달아져요. 왜? 영어로 기능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로 갈망하시고, 혹시 여기까지 방언으로 말하지 않거나 성령 충만 받는 것 조금 무섭다, 두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 선입견을 깨버리시고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너무 삶이 달라집니다. 갑자기 감사가 넘치고, 어려운 문제도 어렵게 느껴지지 않고, 건강도 좋아지고, 기쁨도 넘치고, 옛날에 핑계대고 짜증냈던 문제들이 이제는 가볍게 작은 문제로 느껴져요. 왜? 영이 내 감정, 느낌, 짜증, 신경질 나는 그 감각을 영이 강건해지다 보니까 이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덮어버리니까. 그래서 영적인 충만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영이 우리 안에 거한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더 인식하게 됩니다. 왜? 성령이 어디 계시죠? 우리의 영 안에, 심령 안에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자,
사도행전 2장 4절에도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도 성령이 주시는 언어인데 우리가 입술을 양보하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죠. 그리고 방언을 말함으로 하나님을 높인다. 하나님을 높이는 영이 누구예요? 거룩한 영이 도와주시거든요. 예수 믿도록 도와주신 영이 누굽니까? 성령이시죠. 성령이 그때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분이 일하도록 여러분이 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나타나도록 여러분이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을 말하고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 없습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이유는 뭐예요? 방언이 영적인 언어고 영어로 비밀을 말한다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신 뜻을 따라 기도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4장 2절에 영어로 신비, 비밀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위해 기도하게 해주는 것이 방언 기도입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 딸이라든가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멀리 잠시 여행을 가셨다. 근데 갑자기 그분이 생각나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영어로 막 기도한다. 그럼 내가 그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어떤 위기에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서 몰라요. 근데 성령님은 모든 걸 다 아시거든요. 무소부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방언으로 열렬히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제가 예지라는 딸을 위해서 기도하면, 예지를 생각하면서 방언으로 영어로 기도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령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기도를 대신해 주는 거예요. 영어로 신비를 말하는 거죠. 물론 우리한테 신비지 하나님께는 신비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신비라는 거죠. 그걸 막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아프다가 고침받기도 하고, 위험한 상황에 있다가도 구출받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실제 그 아프리카인가 어디에서는요, 차를 타고 이동을 하다가 강도가 들어가지고 총을 들이대면서 가진 거 내다 할 때 이분이 갑자기 두려워 들들 떨었지만 갑자기 성령 충만해가지고 와야야라라라 방언을 막 기도했대요. 강도가 무서워 도망갔다는겁니까? 네. 그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실제 그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무리 위기가 일어나더라도 여러분 여기라는 거 인식하세요. 영어로 기도하시고. 아멘? 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내가 몰라도 기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꼭 반드시 질병의 병명을 알아야지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생각하면서 질병을 자꾸 그렇게 관심 안 기울이셔도 돼요. 주님은 다 아십니다. Be healed. 치유되라. 그럼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쉽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온전케 되라. 예. 뼈, 피부, 세포 마디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자, 다섯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자, 믿음의 정의를 누가 말씀해 주세요. 믿음이란, 말씀에 대한 인간의 느낌의 반응, 몸의 반응, 신령의 반응이었습니다. 영의 반응이에요. 즉, 믿음은 영이 활성화되어야지 믿음이 세워지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심령으로 듣는 게 뭔지를 알게 해줘요. 방언으로 많이 기도할수록. 저는 방언으로 기도하기 이전에는 이게 뭔지 몰랐습니다. 오로지 머리만 굵었죠. 그리고 필기하고 공부하고 신학적인 견해에 따라서 이건 이거죠라고 바울 서신을 꺼내가지고 설명할수록 어려웠어요. 근데 성령 충만 받고 방언을 말하니까 신학 두꺼운 책이 안 봐도 되겠더라고요. 왜? 그냥 알겠더라고요. 자, 로마서, 고린도, 로마서, 갈라디아서 혹시 어렵다고 생각되시는 분? 안 어려워요? 예수 선교사가 이렇게 하면 쉬워집니다.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고 세가족 반, 양육 반 하고 우리 여러분 큐티하고 있는 말씀의 실제가 여러분 그 새로운 피조물의 실제라든가 예수 선교사관학교 하다가 배우는 과목들의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너무 쉬워요. 지금 제가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설명하지 않는 이유는 설명해도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왜냐? 영어로 받으셔야 되거든. 그래서 영어로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신학 하시는 분들 너무 안타깝습니다. 비싼 학비 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모르는데 이게 성령께서 교훈과 책망으로 밝히 말씀해 주시지 우리의 머리로 아무리 싸맨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어로 알 수 있는 것이 말씀이고
그래서 여러분 방언으로 많이 기도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자극됩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합니다. 믿음이 계속 세워집니다. 저는 예전에 다른 교회 부교육자 있을 때 그랬지만 출퇴근할 때마다 항상 저는 아침에 일찍 나가면서 좀 혼자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길거리를 걸었습니다. 와카요라 와카요라 와카요라. 너무 큰 소리 하면 사람이 힘들다고 할까봐 적당한 소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제 여러분 이어폰 끼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방언으로 막 기도해요. 와카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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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야샤. 너무 기쁨이 막 올라와요. 신선한 샘이 막 생기고 세상이 새롭게 보여요. 막 하늘 날아갈 것 같아. 그때 피모모교회 청년들 설교할 때도 항상 그랬어요. 새벽 일찍 주일 그때 일부 예배가 7시였나? 6시 반인가 그렇게 나갔거든요. 와. 근데 오가는 길이 참 저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발걸음을 뛰면서 갑자기 어깨가 막 펴지면서 몸에 에너지가 막 들어와요. 이 들어오는 게 내 안에 있는 신령이 강건해지니까 혼과 육체와 감정과 정신이 어떻게 해요? 건강하고 밝은 에너지와 엔돌핀이 막 돌고 건강한 호르몬과 성분이 몸에서 막 흘러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의학자들도 증거한 겁니다. 영적인 성령 충만이라든가 이런 경험 안에 들어가면 몸에 좋은 성분이 흘러나와서 신성한 건강을 누리게 합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네, 실제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건강해집니다. 잠언 4장 2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고 내 마음과 내 마음의 중심에 가까이 두면 어떻게 이루어지죠? 이것이 너에게 약이 되리다. 내 육체에 약이 된다. 몸에 약이 된다고 실제로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자극하는 방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6번째, 세상의 나쁜 것들로부터 물들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자,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 집사님은 제가 너무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 이 집사님, 은찬이 옆에 있는 이 집사님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집사님, 죄를 요즘 잘 짓나요? 어떠신가요? 죄를 짓지 않습니까? 한 번도 죄를 안 지어요. 이거 이단 아닙니까 이거? 어때 인간이 죄를 안 짓죠? 죄를 안 짓는다고 누가 얘기했어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요즘 좀 죄를 많이 지었던 우리 문혁이 형, 위에 준혁이 형제, 요즘 죄를 좀 짓습니까? 죄를 많이 짓는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안 지을 수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인간이 죄인을 했는데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예,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새로운 창조물이 어떻게 할 수 있다? 요한에서 3장 9절에 하나님께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와우, 이 뭔 말이야 이거.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간에 계시고 말씀이 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라고 요한이 가장 오래 산 100세 가까이 산 사도 요한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여러분 방언으로 많이 말하고 성령 충만을 유지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죄짓기 어렵습니다. 거짓말하기가 어렵습니다. 11조 안 해놓고 했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아이들. 욕이 나오는 게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색해요. 그런 얘기와 음담 패스라든가 상스러운 농담이 오가는 곳에 가면 내가 몸둘 바를 몰라요. 내가 있을 곳이 아니거든요. 너무 깨끗해서. 심령을 의식하기 때문에. 난 거듭난 새 영이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최고의 방법은 죄 안 지어야지 나를 때려 죽어야지 하고 채찍질하고 피내고 삼보일배하고 No! 그건 세상 종교고요.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죄를 짓지 않느냐? 내가 누구인가를 의식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인식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는 걸 알면 되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 영이라는 것을 의식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라. 말씀을 인식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요, 죄를 짓기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때 제가 이럴 줄 알아서 미리 나이트 한번 가볼 걸. 제가 미혼 때 나이트 한번 안 가봤거든요.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더 이상 갈 길이 없더라고. 갈 일도 없고. 물론 예전에 전도하기 위해서 어떤 친구하고 술집에 한번 간 적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합니다. 예, 이제는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 짓기 어려워요. 그게 정상입니다. 다음 4. 죄 짓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정상이에요, 여러분. 예, 그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이 내 마음에도 있고 입에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말할수록 여러분 영을 인식하기 때문에 삶이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합당한 생각이에요. 마땅한 것이죠. 어떻게 다른 사람 핑계 대고 다른 사람 비난합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고도 이틀 열흘 살 수 있죠? 너무 힘들어서 못 견뎌요. 네. 자, 7번째, 영적인 새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와우,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이사야 28장 11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덧없는 입술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이렇게 다른 방언으로 입술로 말하는 것이 너희의 안식이고 상쾌함이고, 곤비한 자에게 뭘 준다? 안식을 주라. 우와. 여러분, 자기 전에 이상한 유튜브 보지 말고 오라바바야 방언으로 한 3, 4분 기도하고 자보세요. 꿀잠 잘 겁니다. 그리고 영이 편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몸의 건강이 회복된다고요. 그리고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말씀이 말하는 유익을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상쾌함. 이 표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상쾌하다. 안식을 준다. 힘이 막 생겨요. 힘. 슈퍼맨이 따로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슈퍼맨입니다.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생명. 신성한 생명. 하나님과 같은 가라서 살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속한 그 생명. 내가 너를 신들이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시편 기자의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다시 표현하시죠. 그 신들이라 하면 바로 너희 믿는 자를 가리킨 게 아니냐.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건강하죠. 질병은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는 건강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상쾌합니다. 잠 잘 잡니다. 와우. 새 힘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을 많이 기도하는, 특히 무기력하신 분들 성령 충만하고 방언만 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에 30분, 40분씩 방언하도록 훈련시키세요. 갑자기요, 감사해지고요, 얼굴에 빛이 나기 시작할 겁니다. 예, 삶의 아이디어도 넘칠 것입니다. 아멘. 자, 8번째 시작. 가장 완벽한 감사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의하면 네가 영어로 찬미할 때 배우지 못한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므로 어찌 너가 드리는 그 감사에 아멘하리요. 너는 진실로 감사를 잘했지만 다른 사람은 세워지지 않는다. 다른 말로 감사를 영어로 하면 할수록 그것도 감사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영어로 하는 것이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영어로 기도하는 것도 감사예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많이 기도할수록 어떤 사람이 되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기뻐할 수밖에 없다고. 대신 여러분, 말씀에 근거해서 방언으로 말하세요. 제가 신회에 가서 성령 충만받고 방언을 말하도록 도와줬고요. 나름 엘리트들이죠. 그들에게 말씀도 가르쳐주고 논리적으로도 다 이해시켜줬어요. 그런데 안 해요. 안 해. 왜? 방언 같지 않다는 거야. 방언 같지 않다는 느낌에 근거를 뒀죠. 그래서 제가 성령을 펴니다. 방언을 할 때 그냥 하라고 해서 억지로 하라고 해서 그냥 방언을 말하지 말아라. 방언을 할 때 어떻게? 방언이 왜 유익한지 성경 말씀을 인식하라. 그래서 저는 일부러 초기에 방언 훈련할 때도 이렇게 했어요. 방언을 말할 때도. 고린도전서 14장 2절 나는 지금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거야. 나는 지금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거지. 나는 신비를 지금 말하고 있고 지금 내가 방언을 말할수록 나는 점점 더 건강해지고 건축되고 세워지고 있어.
라는 걸 의식했어요. 그러면서 방언을 했죠. 그 말이 뭔 말이죠? 지금 나는 믿음을 발휘하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인식하면서 방언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세워지죠. 왜? 믿으면서 하니까. 자, 우리 학생들도 방언 기도하는데 우리 목소리 크신 유일한 집사님이 방언하자 얘들아! 산다라박 따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난 지금 영어로 비밀을 말한가라는 말씀을 의식해. 그때 말씀을 의식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방언으로 막 기도하다가 어떻게 해요?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할 수 있으니까 입술은 방언을 말하고 눈은 성경을 펴가지고 성경을 눈으로 읽으면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죠.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눈은 성경을 보는데 영은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래나 저래나 다 유익합니다. 중요한 것은 더 많이 방언을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하는 바울처럼 많이 기도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눈빛이 나고요. 머리도 윤기가 나면서 심령이 살아납니다. 속사람이 강건한 자가 진짜 건강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 잘하는 길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 9번째 시작. 혀를 제어할 수 있도록 야고보서 3장 8절에 아무것도 길들일 수 없는 딱 한 가지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무섭습니다. 그렇죠? 쉬지 않는 악이 뭐라고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 뭐라고요? 복의독보다도 맹독사보다도 더 강한 독이 뭐냐? 혀예요. 왜? 쉬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입술로 뭘 말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만약에 폭력하는 부모님 밑에 자란 아이가 있다면 폭력을 때렸어요. 아프고 상처가 되죠. 근데 그 폭력보다 더 10배, 10,000배 더 아픈 폭력이 뭔지 아십니까? 저주하는 거예요. 자녀에 대해서. 네가 할 게 뭐가 있냐고. 네가 그걸 잘한다고 하면서 저주하면요. 그 저주스러운 말은 독이기 때문에 심령에 들어갑니다. 말이란 게 방패를 들지 않으면 심령에 들어가요. 그리고 쏙죠. 평생 자기는 그런 인생이 아니게 태어났는데 쏘가 넘어가죠.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살리고 죽이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고 그래요. 살리는 권세도 혀에 있고 죽이려고 하는 권세도 혀에 있는 거죠. 그래서 댓글 잘못 들은 연예인들은 그 죽이는 권세를 받아버린 거야. 방패를 들지 않고 못 받아들이니까 받아버려가지고 자살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거죠. 혀가 무서운 겁니다. 다른 말로 혀는 살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떨 때? 말씀이 혀에 있으면 약이 되는 것이죠. 아무도 다룰 수 없어 혀를. 근데 유일하게 혀를 다룰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방언을 계속 말하는 겁니다. 왜? 혀는 두 가지 말을 같이 할 수 없거든요. 방언을 말하면 결국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일만 할 수 있어요. 다른 거 못하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하라바카열레미아스. 방언을 말할수록 생명을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것은 이렇게 유익하고 좋습니다. 우리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른들까지 방언을 많이 말하세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희들보다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주변에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소문들이나 가르침은 여러분 한 귀로 듣고 흘리시고 나는 지금 영어로 비밀을 말하고 있어. 나는 지금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의식하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들을 쉽게 알도록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방언을 많이 말할수록 은사가 열립니다. 예언도 방언을 많이 말하는 사람을 통해서 열리고 치유라든가 축사라든가 또 예언이라든가 영분별이라든가 병고침이라든가 이런 모든 은사들이 방언을 말하고 성령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런 은사들이 열립니다. 단, 이 은사들도 말씀의 분량이 있는 사람이 효과적으로 쓰겠죠.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배우시고 영어로 많이 기도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아멘?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성령 충만합니다. 날마다 내 영어로 비밀을 말합니다. 나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비밀을 말하는 자입니다. 목사님, 나 그 비밀 알고 싶은데요. 아니, 나도 못 알려줘요. 비밀인데 내가 어떻게 알아? 하지만 여러분들이 성령과 교통하다 보면 그 비밀이 알아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일단 주님과 많이 교제하십시오. 기도하시고 말하시고.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방언으로, 시작. 우리가 방언으로 많이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언젠가부터 성령의 연사가 내 삶 속에서 서서히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을 알고 확신합니다. 이 방언은 나를 강건케 하며 충전하며 나를 세우게 할 것입니다. 방언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수단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더 깊이 있게 할 것입니다. 방언하지 않을 이유보다 방언할 수밖에 없는 너무도 좋은 이유, 그 능력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거듭난 나는 진짜 영이라는 것을 늘 인식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과 풀과 꽃은 마르고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영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기도할수록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지, 뭘 투자할 것인지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자리에 일어나십시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똑같습니다. 다 영이에요. 영어로 말하세요. 잠시 영어로 말할 텐데, 이 시간 나는 영어로 비밀을 말합니다. 내가 영어로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충전되고 있습니다. 나는 점점 더 강건해지고 있습니다. 나는 건축되고 있습니다. 3층, 6층, 15층, 25층, 150층 이상으로 나는 점점 더 세워지고 있습니다. 라는 걸 인식하세요. 나는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교통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점점 더 세워지고 있습니다. 나는 영어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인식하면서 우리 한번 짧게, 우리 한 1분 정도 한번 열렬히 한번 기도하십시다.